모든 것에 감사의 불을 붙이라, 모든 것에 감사의 불을 붙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찢어야 됩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찢어야 됩니다. 요즘엔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찢어 입고 다니는데 그게 옛날 이스라엘 같으면 나 나병 환자입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망나니들 같이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는 부류는 두 부류였습니다. 나병 환자거나 창기거나.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은 나병 환자다, 여자들 같으면은 나병 환자 또는 창기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가까이 못 오게 만들도록. 그래서 가까이 사람이 오면 소리를 쳐야 됩니다. 우리 각자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겨서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반드시 부정하다 스스로를 이렇게 폭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요즘 뭐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영화도 보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건 뭐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5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 고립이 오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차별 중에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는 소망도 없고 또 빛도 없고 아마 절망 중에도 최대의 절망의 상태에 놓인 것이 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멀리 서서, 이유를 아시겠죠?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괜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결론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100%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에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배가 없습니다. 100% 희망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사람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감사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감사가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 포인트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을 감사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종이더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을 감사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죠. 근데 고난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감사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한 한 사람과 감사가 없는 9사람의 이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던 사람은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럼 지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도망칩니다. 잠수 탑니다. 그거 이해가 되지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자포자기할까?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도망을 칠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잠수를 타나? 이제 거기가 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 자리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학생들과 함께 자전거 이런 거 탈 때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타는 사람은요, 여기서 한 뚝섬 정도 가면은 힘들어해요. 뭐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고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근데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오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또 아파요. 또 힘들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한 번 극복을 못한 사람은요, 2번째 가면은 더 힘든 거예요. 지난번 포기했으니까 내 한계가 여기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버리고, 그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놓으면요, 자전거계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힘들어도 그걸 뚫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어떤 뭐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던 격려를 하던 그걸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거기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을 가는 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끝내고 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운동 경기에서 징크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실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중국이 한국한테 맨날 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축구를 못한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 정신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항상 지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면서 끝나요. 참 묘하죠. 잘해봐야 비기고 끝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 승리로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력보다도 이 정신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은 고난이 오면 고난에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감사는 그거를 돌파하는 힘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뭐 이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희망 고문하는 팀이에요. LG라고. 예, 맨날 뭐 이길 듯 하다가 꼭 져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음을 비우고 이제 미워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미워지지가 않는 그런 팀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벌 팀이 있거든요. 두산이라고. 라이벌 팀이 있어요. 지난번 경기할 때 보니까 맨날 져요. 맨날 져서 근데 8회까지 7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보다가 야 설마 7대0인데 지겠냐? 설마. 내가 그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쭉 보다가 그럼 이겼는데 설마 여기서 지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봤어요. 9대7로 졌습니다. 참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멘탈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을 고난으로 끝내버려요. 감사로 돌파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마지막이 승리를 끝내야 돼요. 마지막을 은혜로 끝내야 되고 마지막을 이기고 끝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뭐 더 많이 기도를 하든지 더 많이 선교를 하든지 밥을 굶고라도 복음을 증거하든지 해서 마지막 돌아올 때는 승리하고 돌아와야 돼요. 은혜 받고 돌아와야 돼요. 만족하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 흐지부지 해가지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없어 놓으면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오늘은 패배했으니까 내일 승리하자. 그게 될 줄 압니까? 그 다음 날 가면 또 패배하지. 3일째 들으면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패배가 몸에 배어버려요. 그래서 패배자가 된다고. 인격이 패배자가 돼버려요. 그때마다 항상 감사가 흘러넘치게 은혜가 흘러넘치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고난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이게 짜증나는 일이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감사 안 하고 끝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도 너무 많아. 뭐 힘들어. 그래서 감사 별로 안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 하나님 설교 안 시키면. 이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냥 아파가지고 뭐 그때 한 3, 4개월 동안 뭐 제대로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죠. 이거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길이 두 가지예요. 충성하면 더 주셔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시리라. 또 감사하면 더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크게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충성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럼 새로운 길이 계속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선교 충성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선교 열심히 하다가 뭐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이게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원망을 하더라고. 그리고 삐져가지고 한 번인가 빠져요. 그럼 자기 생각엔 그럴 거예요. 이번만 삐지고 다음번에 잘할 거야. 영원히 선교를 못 가더라고. 영원히. 뭐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기회가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폭삭 망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감사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감사 없으면은요 급격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온 게 다 감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성도들 뭐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마지막은 감사로 끝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따라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피어리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컬런이 돼버린 거예요. 쉼표가 되고 이후에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분의 1 이야기가 나오죠. 10명 중 하나만 감사했다. 이게 10%가 이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내용이 한 10가지 되면 한 가지도 감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아무거나 하나 붙들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불을 지르면 불도 퍼져나가잖아요. 이 감사 하나의 감사가 우리 삶 전체를 다 구원할 때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이제 부부인데 뭐 젊은 부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해도 이렇게 못 받은 집이 없어요. 뭐 하나같이 어려워요. 뭐 더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거의 거지같이 살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라 그랬더니 하나를 감사하더라고요. 건강 주셨다고. 건강을 해요 둘이.
건강하게, 그것도 건강하다고 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감사를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건강하게 새벽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 새벽 기도 때 만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남편이 취업이 됐네요. 그죠? 또 하나의가 감사가 나오죠. 또 그걸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과외 공부의 길이 열렸어요. 뭐 지금은 뭐 거의 굉장히 뭐 기업형으로 하는 과외 공부가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부부가 벌게 됐어요. 또 그다음에 그 집 살고 있는 집 주인집을 잘 만나가지고, 주인집이 그 뭐 다이어트 무슨 뭐 업체 하는 집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 살을 뺐는지 모르는데 그 뚱뚱한 여자가 날씬해졌어요. 예뻐졌어요. 또 새벽에도 같이 나오다가 애가 비염에 있어가지고 맨날 그냥 365일 감기 걸려 있었는데 뻥 뚫려 버렸대요. 그리고 부부 금실을 좋아하시고. 이 가정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요. 딱 한 가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의 불길이 번져서 삶 전체가 다 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라도 감사할 거 있죠? 그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불을 붙이면 삶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러죠. 이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까? 9놈 어디 갔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이라고요. 더 큰 복을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어디 갔니? 이런 거죠. 어제 우리 인도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 했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 댁에서, 전영숙 집사님 댁에서 뒤풀이를 했는데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한 40명, 뭐 30명, 40명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40명분을 준비해 놨는데 저 혼자 딱 갔어요. 그럴 때 그 집사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겠어요? 나머지 3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왜 목사님 혼자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겠냐고. 그 심정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내가 충분히 주려고 해놨는데 왜 한 명만 왔냐? 그죠?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감사 안 하면요, 그 나머지 9에 속한다고요. 어디 간지 내가 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어디 갔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분들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의 불을 붙이십시오. 하나만 불 붙으면 불은 번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외모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다 감사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하시면 감사의 기폭제가 돼야 돼요. 감사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어쩌다가 예배 나오신 분들 있죠. 대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뭐 특별한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병 환자니까 소문 듣고 나도 가면 고침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대개 이게 교회 나올 때 보면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우침이 있어서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예수 몇 년 믿고도 성경 안 읽는 사람도 많아요. 되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요, 그 아내만 교회를 나오는데 뭐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예배가 좀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도 끝난다 보러 들어왔다가 그 뒷부분 설교 듣고 변화하다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목이 너무 타가지고 물 마시러 들어왔다가 그죠? 저 안쪽에 있다 그래서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또 믿은 사람도 있고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또 들어왔던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런 사람 제일 웃긴 사람인데, 돈 받으러 왔다가 이 돈 받으러 왔는데 교회는 온다는 거 알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돈도 못 받고 예수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교회 와서 뭐 남자 만나러 왔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건 악한 거지. 하여튼 그래도 남자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 붙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거 감사해 보세요. 지금 먼저 믿은 사람들 뭐 별거 아닙니다. 먼저 믿고도 감사 안 하면 그거 다 추월해 버려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나중되었어도 먼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막 감사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막 길이 열리고요, 막 충성하기 시작하면 된다고요. 충성과 감사, 이거는요, 이건 무슨 엔진을 단 거예요. 엔진을, 고속 엔진을 단 거라고요. 이거는 막 추월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충성도 안 하고 감사도 없으면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성과 감사를 통해서 질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감사만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구원했다고. 그걸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그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격려와 칭찬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단어를 가지고 격려와 칭찬하면 이 격려 칭찬이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뭐 힘내세요 이러는 거. 그 어려움 한번 당해봤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지금 나 죽겠는데 힘내래. 열 더 받아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힘을 내냐? 누가 힘내는 거 몰라? 그 사정을 모르니까 맨날 와서 힘내세요. 그런데 그거는 입에 발린 얘기죠. 진짜 영혼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관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제대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위로가 돼요, 오히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이 꼭 들으면 힘이 될 만한 얘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 잘 보세요. 위로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관찰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너 뭐 때문에 감사해? 그러면 감사의 내용도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사도 잠깐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내 안에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뭐 배워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고마워 그랬어요. 애들한테 그러라고 어떤 책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너 고마워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상하 버려. 뭐가 고마운데? 그러더라고요. 뭐가 고마운데?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하게 커져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때 느꼈어요. 뭐가 고마운데? 이런 질문에 나올 때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감사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감사해야 될까 하면서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격려를 잘하거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 자중심적이 될 수 없습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떤 집의 일인데요. 우리 집입니다. 그냥 우리 집 얘기인데. 어제 저녁 때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을 굶고 버텼어요. 좀 살 좀 빼려고. 그러다가 3시 반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이제 꼬막을 해주더라고요. 꼬막을 해주는데 어디 꼬막을 파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김대중 대통령도 먹는 방법의 꼬막 조리법을 가르쳐줬대요. 그또 뭔가 그랬더니 꼬막이 전남 쪽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그랬더니 끓는 물에 꼬막을 집어넣고 비스듬히 집어넣고 30초 동안 이렇게 데치면 된대. 그리고 싹 빼버려야 된대요. 그러면은 쫄깃쫄깃해지고 첫째, 두 번째는 비린내가 사라지고, 셋째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좀 배어 있으니까 간이 딱 맞는데요.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딱 좋대요. 그래서 간장 치지 않고 먹어도 맛있대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간장 없이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화가 났어요. 그죠? 왜 간장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또 직접 얘기하면 또 뭐 이상하게 될까봐 두 딸을 앉혀놓고 내가 설명을 했죠. 절에 가면 스님이 계시는데,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이제는 개종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에 가면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밥을 해줍니다. 가면은 밥을 해줘요. 그래서 밥을 해주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맛보아 주세요. 등산 한번 가보세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맛보아 주세요. 궁금했어요. 그죠? 왜 맛보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 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은 만들었지만 평가는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함이 없어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 여자분들은 밥 해놓고 난 다음에 맛있지. 그거 어떻게 맛없다 그래요? 거기다가 또 어떤 어머니는요, 많이 먹으래. 맛있어야 많이 먹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한 폭력성을 느껴요. 맛은 내가 판단하는 건데 맛있지 그러는 일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 노했다 그러면 뭐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먹으래. 많이 먹는 내 마음이지. 그죠? 맛있으면 먹지 말래도 먹는 거고, 맛없으면 못 먹지요. 근데 이런 식의 이렇게 강요가 있잖아요. 강요가.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다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꼬막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도 먹던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처고 뭐 했다. 설명을 쭉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거 간 안 하고 먹는 게 몸에 좋다. 혈압도 안 올라가고 몸에 좋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옆에다가 간장을 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먹어보겠죠. 근데 인간인데고 뭐 안 먹어봤어요. 먹어서 맛있으면 계속 먹을 거고 맛없으면 찍어 먹겠죠. 누가 결정해야 돼요? 제가 결정해야 되는데 간장이 없더라고. 그러니 내가 간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뭐 저도 그런 일이 많겠지만 누구를 격려하거나 감사하게 되면은 반드시 상대에 대해서 묵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깊이 생각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깨지는 그 순간에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보통 꼰대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다 꼰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게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뭐 힘내라느니 뭐 하라느니 그 상대는 그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준비해놓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반응을 기다려주는 관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한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면 돼요. 우리는 표현을 안 하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감사는 묵상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아 감사구나. 그래서 묵상은 뭐예요? 묵상을 한 100가지 하면은 한 10가지나 입에 나올까?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감사에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 함부로 안 하고. 요즘에 사랑도 이게 얄팍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뭐 100일 동안 사귀면 되게 오래 사귄 거래요. 그래서 뭐 100일 파티하고 1000일 그러면 뭐 3년 좀 3년 되나요? 3년도 채 안 되는데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이유가 뭐냐면 SNS를 통해 가지고 맨날 뭐해 즉각즉각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1초도 안 걸려. 깊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썼잖아요. 편지 어떻게 써요? 편지 쓰는 거니까 쓰고 찍고 쓰고 찍고 쓰고 찍고 붙일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홍록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종이 아끼려고. 그래서 그래야 지울 수 있으니까 뭐 그 뜻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썼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 페이지짜리 연애 편지를 보내지만 마음속에는 한 권이 있는 거예요. 한 권이.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거죠. 표현하면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쉽게 깨지지 않잖아요. 숙성이 필요해. 숙성이. 깊이 있는 숙성. 그래서 상대가 듣기를 원하는 말로 격려해 주거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일 그 특권 중에 특권이 목사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숙성되게 돼 있잖아요. 읽고 또 묵상하고 할 수 없이. 그래서 성도보다 목사가 타락한다는 건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한다는 건 평신도에 있으면 그거는 쓰레기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묵상할 기회를 많이 주는데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고 이걸 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게 묵상이 되고 숙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석이 달라져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 형들이 와가지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45장 5절과 8절의 표현인데 근심하고 뭐 한탄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고. 또 창세기 45장 8절을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에요. 감사는 해석이에요.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신앙입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맨날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죠.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표현하십시오.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황은 항상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상황은 우리를 항상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상황은 우리를 계속해서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프지 않아요. 상황은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표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후에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 후손들에게 감사 표현해야 돼요. 오늘 선교사 보내왔죠. 후손들에게 뭐 선물을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어떤 식이든지 잠깐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전 용사들 감사를 표현해야죠. 나라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표현해야죠.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감사를 표현해야죠. 그냥 우리 대신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증거했느냐. 혹시 여러분들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해야죠. 나를 양육시켜준 분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해야죠. 표현하다 보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사를 끝내십시오. 그럼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표현하십시오. 깊어져요. 그래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 이게 감사가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